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다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에도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힘든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여러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정봉 목사님이 이끄는 모든 복음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기 20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일본의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모든 개표 과정을 새벽 날이 밝을 때까지 전부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인만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2시 반쯤 계속해서 일본 타자가 앞서가다가 갑작스럽게 역전이 됐어요. 그게 이제 개표 한 50% 조금 넘어가지고 12시 만에 냈는데 그 차이가 1번하고 2번하고 0.7에서 8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60%, 70%, 80% 그때까지도 1번하고 2번하고 2번이 0.78을 앞서. 그래서 우리는 윤곽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대요. 시간이 훌쩍 4시가 지났어요. 그리고 1번은 이제 8, 90%가 되니까 0. 몇 %인데도 와가지고 어때요? 그냥 패배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수단과 동원을 다 해가지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빨리 패배를 선언해버렸습니다. 2번 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유력 후보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당선 확정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항상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사이에 인간이라는 두 세계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오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손과 몸, 이걸로만 따지면은 동물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똑같이 있어요. 바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이가 있습니다. 자기 새끼 막 물어 죽이고 그러면은 슬픈 감정 느끼죠. 똑같습니다. 물어 뜯으면 어때요? 육체 물어 뜯으면 안 죽으려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없으면은, 이 영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자가 자기 선배가 한 20년 동안 그 지역을 잘 지켜줬다고 죽었는데 장례식 치러줘요, 안 치러줘요? 또 사자가 제일 예쁜 신부를 얻었다고 결혼식 해요, 안 해요? 그래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네,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근데 이 세계 속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왜 있느냐? 영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영의 역할 때문에. 이 영에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망가져버리면 어때요? 자기 부모도 죽여버리고 죄책감을 못 느끼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병사들이 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기 가족이나 부모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러시아 병사가 포로를 잡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훈련에 동원되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왔는데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어린아이가 무조건 주민들을 다 죽여.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전쟁을 못하겠다고. 엄마 제발 나 좀 데려가지고. 그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갖다가 저주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가 죽어나가도, 주민이 죽어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격에 죽어나가도, 푸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수도를 계속해서 점점점 거의 에워쌌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면서 보니까. 완전히 봉쇄했어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전진하지는 못하고, 이제 매복에 있으니까, 조금씩 좁혀가지고 어때요? 거기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오래 가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또 물자가 차단이 되면 어때요? 그 수도는 이제 점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절대적으로 러시아가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옛날에 소련 영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맹 관계도 미국하고 유럽연합하고 맺질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유럽연합도 어때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지 않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인간도 어때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은 어때요?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제 배우고 뭐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을 갖다가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오늘 이 창세기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이 인간에게 오니까 어때요?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라고 해요. 여기 이 공간이. 근데 이 공간은 어때요? 실제 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하는 공간.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곳보다도 소중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크로노스의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은 어떠한 힘으로 움직이느냐? 만유 인력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걸 초월해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공간, 정말로 있는 공간, 천국 같은 거, 그런 거, 지옥 같은 거, 그런 거. 이게 어때요? 카이로스의 공간. 여기는 어때요? 물리적인 공간, 만유 인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하는 법칙에 둥둥 떠 있는. 자,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혼과 몸과 모든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가장 좋은 학문이 뭡니까? 뭐 인문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뭐 사회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또 뭐가 있어? 뭐 철학도 있고, 각종 아주 높은 학문들이 다 여기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학문을 가지고는 어때요?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원리가 있고. 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의 법대로만 합니다. 법대로만. 절대 자기가 말씀하신 법을 지나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주거나 지옥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성경은 벌써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진리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었대요. 그대로 지금 이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자꾸 이 크로노스의 공간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자꾸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사람. 육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핸드폰도 쓰잖아요. 그러나 어디 기지국을 써요? SK? LG? 저는 LG를 쓰고 있어요. 근데 SK로 기지국을 연계 쓰려면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지국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다시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동됨을 취하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셨습니다. 인간은 이 두 개의 존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영을 갖다가 어때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인간 자체 속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가? 자,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지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 구약 개념으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자려고 이제 돌을 취해서 베개를 들고 누웠더니 꿈에 본 적 어때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에 딱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어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요? 헤븐 게이트, 하늘 문이라고 해요. 하늘 문.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었던 나사로가 어땠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의 죽음을 시해했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어요. 철학자도 필요 없어요. 인문학자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때요? 이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수밖에 없어요. 박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교회를 막 한 200개도 지을 수 있겠죠. 육사 빌딩을 막 1000개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여기로 갈 수가 없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늘 문이 열려져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쓰시게 합니다. 자, 심부름을 시킬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예요? 물질은 저절로 따라. 인권도 저절로 따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선거 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어때요? 그냥 한 아파트에 사는 윤석열을 씌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고 다음 날은 어때요?
방탄차가 제공이 됩니다. 아멘. 비행기가 제공이 됩니다. 아멘. 그 10개의 가족에게 경원이 따라 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천군 천사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생명생 교회도 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의 일. 지금은 어때요?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예요. 저것이 뭘 하겠어? 이곳에서 무슨 싹을 하겠어?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무엇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다 시체뿐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연락하며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홍해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거짓 선지자와 갈라선 꼭대기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불을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돼요.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불러주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늘 문이 딱 닫혀버리니까 아합이 가가지고 아주 독한 자기 안에 이세벨에게 가서 찔릅니다. 아니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 다 죽였어. 이세벨이 가장 그 당시에 악랄합니다.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놔가지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돼요. 로뎀 나무 출행량을 칩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출행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 이 속에서는 이 크로스의 공간 속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도망치면서 이세벨에게 완전 쫄아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할렐루야.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어때요?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셨어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자체의 속성은 어때요? 누가 총을 대고서나 죽인다고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저희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여동생 사무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꽃가게를 나가가지고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운영하는 꽃가게. 그래가지고 어떤 날 갑작스레 흑인이 닥쳐가지고 머니 돈 갖다 사더라고. 그러니까 막 여동생이 무서워가지고 잘잘잘잘 떨고 있는데 꽃 유리창에다 갖다 받아버리더래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영어도 잘 모르고 막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막 뭐라고 할렐루야 막. 그랬더니 이 흑인들이 보니까 돈도 없고 뭐 이상한 여자 같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인간은 위기에 처하면 다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생을 네가 인생에서 네 힘을 벌려고 해도 지금도 덜지 못하고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끙끙거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인간이라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힙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주여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우리 양 목사님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가지고 문을 잠궈 놨더니 안 열리니까 그걸 막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다 부서졌대요. 그래도 어제도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9시쯤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딱 보니까 화장실이 또 막 휴지를 얼마나 됐는다 그냥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계를 갖다 그걸 하려니까 좁아가지고 혼자 그냥 어디 돌리지도 못하고 아주 애먹었어요. 막혀버리니까. 그래도 한 40분 만에 이제 뚫어가지고 뚫리니까 어때요? 물을 부으니까 그냥 샤 할렐루야.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의 자체가 누구예요, 이제 성전의 자체가? 이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자, 그래서 어때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하늘 문을 열으려고 어때요? 인문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사회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가정 프로그램도 하고 뭐 복지도 하고 막 별걸 다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임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사람은 있고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엄마가 그래요. 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비싸도 뭐 하라고? 과외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수학 과외받고 과학 과외받는 것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나님께 과외받는 것은 우리 인생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야곱 보세요. 야곱. 야곱 지금 도망자 신세요. 지금 도망자.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119를 부르면 어때요? 사회안전망이 다 돼가지고 우리 여기 물이 넘쳤는데 119 왔어요. 교회에 2번이나 왔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해도 지치고 앞인지 뒷인지 좌인지 우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인격 자체를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아버지하고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숨기면서 이 하늘문을 열려고 해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까? 문자 다 부서진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손해보고. 저도 하늘문을 열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요 강대상에서 1년을 텐트 치고 기도했습니다. 안 열려. 왜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는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것을 받는 자, 그것을 처리하는 자는 나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특급 비밀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이 공간, 죽음의 공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특급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에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한반도에게서 아무리 좋은 하늘문이 열려도 어때요? No.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지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계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것이다. 자, 이 크로노스의 세계, 이 육체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뭐예요?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는 것.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이해함이, 내 사고가, 내 계산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이 뭘 막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혼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맞지를 않아요, 계산이요. 맞지를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계 속에 크로노스, 이 육체적인 우리의 의식의 공간 속에서 갇혀있어요. 다. 이걸 풀려고 어때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격체가 어때요? 이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때요? 요동하는 바람과 같이, 거기 성경에 보면 영어로 돼.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갖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뭐예요? 더블 마인드입니다. 더블 마인드. 여러분들 결혼 생활 다 하셨잖아요. 같이 살면 어때요?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하고 어때요? 소중한 일들을 계획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안에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No! 죽이면 때려 죽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매주 지금 매주 이 성전에 계신다고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5장 2절. 성령님 뭐라고 했어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가정에 남편 아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죽은 자를 다니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모든 만유의 주인 되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눈물만 쏟아내요. 눈물만 쏟아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뭘 잘하고 막 높이 그냥 바벨탑을 쌓고 금자탑을 쌓고 하나님 돌아오면 어때요? 자기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그런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눈물만. 나 행한 것 죄버리네. 할렐루야. 그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발장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철철 따라가는 20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다 잃어버린 생각.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이제 앞으로 기대될 마스크 벗는 것도 얼마나 기대되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그 인격체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어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체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이 세계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 만져지진 않지만 어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세계의 실체가 어때요? 실제 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죽었던 나사로가 어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되게 하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어때요? 마귀의 복종하며 살았던 모든 일들이 어때요? 다 풀려지게 되고 가정의 우환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키심.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때요? 지켜주는 나라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군복 런닝 티셔츠 샀고 유엔에 호소를 하고 그냥 화상을 해도 어때요? 유엔에서도 만장일치로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데도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러시아 군인들이 그 가장 중요한 수도를 탱크를 통해서 전투기를 통해서 점점 좁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자들한테 결국 한계가 오면 그냥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끝낼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끝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여기서 죽었다. 뭘 보이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인 어때요?
마침표가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오감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인문학, 자연과학 사이 철학을 가지고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울어도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과 도덕과 윤리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아멘.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이 어때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내가 1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줄게요. 이것도 유튜브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전라도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80몇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따라서 계속해서 그쪽을 찍으면 88%, 80 막 그렇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1번을 지지하고 그 당원이에요. 그랬는데 얼마나 실망이 큰지 지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2번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나오는 거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비교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난 야곱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안 해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찬양을